오늘 저는 여러분들 또 한번 갈릴리 호수로 좀 안내하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비유로 가르치신 주님께서 해가 저물 무렵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시다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풍랑을 잘 넘어서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은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 지방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배를 타십니다. 이번엔 또 다른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그곳에서 두 명의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여인은 12살짜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그 근처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바삐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의 한가운데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조금 앞에 있는 21절 말씀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21절로 24절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특별히 병을 가진 사람들이 낫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렸을 때 그 해변에 벌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회당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한 다음에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어서 흩어진 나라에서 회당을 세우게 됩니다.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 가면 시나고그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회당의 대표였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 아이의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그 아이의 나이를 12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또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은 왜 12살짜리의 이야기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지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한 여성 신학자는 여성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살짜리 딸, 어떤 나이입니까? 이제 사춘기에 들어와서 초경을 하는 나이 정도 됩니다. 이제 여자로서 생명을 낳는 존재로서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여성에게 출산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제 여자로서 시작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이 아이가 죽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이제 출산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꽃다운 나이에 이 아이가 죽음 앞에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 부인병입니다. 혈루병을 앓고 있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피가 흘러나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바깥으로 유출되고 있는 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공교롭게도 여성의 생명력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어쩌면 이 12년 동안 생명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아마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그 당시에 그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부인과 질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와 같이 몸에서 피가 나오는 이 현상은 그 기간 동안을 부정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 기간 동안에 여성이 터치하는 그 자리도, 누워서 자는 침상도 불결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계속해서 매일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누군가를 접촉하게 되면 접촉을 당한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서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율법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유출병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혈루병을 의학적 상태로 겪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접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한센병, 나병 환자처럼 다른 사람을 터치하면 지금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한 내가 전염을 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의학적인 전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오염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교의 율법은 여성의 이와 같은 이런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같은 여성만의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나는 그와 같은 생리적인 작용을 구별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위생이 지금같이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위생을 지켜내기 위해서도 이 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한 달에 일정한 기간이 아니라 12년 동안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여인은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누구에게도 나아갈 수 없는 철저한 죄책감과 수치심의 자리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병에서 낫기를,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12년 동안 이런 의사 저런 의사 다 만나봤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이 여인의 질병은 더욱더 중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좀 장기간 지속되는 질병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팔이 부러지면 고통스럽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그 질병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다고 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많이 아파본 경험은 없지만 제가 허리가 심하게 아팠을 때 저도 의사를 한 10명은 이상은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가면 용하다 그래서 이 의사, 저 의사. 제가 지방에 있는 병원까지 안 다녀본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아지지 않고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몇 개월 시간이지만, 길게 잡아야 1년이라는 시간이지만 오늘 이 여인은 12년입니다. 12년 동안 낫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 단계에 이르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독특합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포기할 만도 할 텐데, 가족들도 포기하라고 했을 텐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며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 12년 정도면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을 텐데 도무지 이 여인은 왜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 무엇이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분명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여호와 라파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이 여인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라파다, 엘림의 12개의 물샘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사라, 우리 조상 사라가 그 많은 나이에 90세에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는 것, 경수가 끊어졌지만 아이를 낳은 그 이야기가
사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 여인은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었어요. 어쩌면 12년 동안 치료되지 않았지만 13년째에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그 믿음이 이 여인을 움직입니다. 이 여인을 움직여서 예수님께서는 바삐 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셔야 되는데 그곳에 몰래 사람들 틈바구니 사이를 헤치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함께 잘 아시지만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고 싶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한 1000명 정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무리들이 끼어든 거예요. 무리 사이에 이 여인이 끼어듭니다. 이 사이에 틈바구니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든지 거기서 나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예수의 뒤에서 예수님을 만졌다고 합니다. 어찌 차마 예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나만 부정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게 손을 대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데 어떻게 이 여인이 그렇게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예민함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옷을 만지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부딪히니까 옷이 만져질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옷자락의 느낌을 압니다. 그 느낌은 똑같은 느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느낌은 다른 느낌이었던 거예요. 한 여인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느끼신 거예요. 겨우 옷자락을 잡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느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반응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부끄럽고 겁이 나죠. 그때는 예수님 뒤로 가셔도 됩니다. 예수님 뒤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옷자락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한 여인의 고통을 아시고 그 예민하게 이 여인의 행동에 반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눈치가 빠르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눈치 없는 남성 중심적인 하나의 인물이 아니라 그 시대의 가장 약자인 이 여인의 그 작은 터치에도 반응을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쩌면 대단히 큰 믿음일 수도 있지만 미신적인 믿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옷에만 손을 대도 미신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부모님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었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도 사실은 우습게 볼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줄 게 없어서 자녀를 위하여 비는 믿음이 누가 싸구려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미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 그런 미신이라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그 간절한 믿음, 수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도무지 이런 믿음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서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단어는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마가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곧, immediately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을 때 곧, 바로 그때에 그 피가 멈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즉시 곧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2년 동안 의사를 만났는데, 별의별 의사를 다 만났는데 안 고쳐질 텐데 어떻게 지금 내가 나을 수 있는가? 지금 이 많은 시간 동안 투자하고 했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기적이라는 게 있을까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이죠. 이 여인은 하지만 기적을 믿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낫지 않았지만 오늘 낫을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 전에 딜레마가 있었을 거예요.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나을 거라는 믿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예수를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 사이에 갈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갈까? 혹시 사람들이 눈치를 채면 어떡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있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리고 즉시 나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이 여인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옵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옵션이 없어요. 이제 모든 의사한테 다 가봤는데 옵션이 끝났어요. 이제 나에게 옵션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옵션이 예수인 거예요. 들었던 예수라고 하는 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이 없습니까? 그 핵심적인 이유는 옵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만 믿지 않아도 분산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에게 절대적으로 믿음을 보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이런 믿음을 찾기 어려운가?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옵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은 아무런 옵션이 없어요. 어떤 선택의 초이스도 갖지 못한 이 여인에게 이 간절함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My daughter, 내 딸아.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내 딸아, 내 딸아. 이름도 없는 이 여인, 부정한 여인을 향해서 My daughter, 내 딸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이제 당신은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딸,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라고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의 믿음이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낫기 전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본 적도 없습니다. 아이 컨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뒤에 있는 것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누가 고쳐준 겁니까? 예수님이 고친 것입니까? 예수님이 고쳤다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your faith,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12년 동안 다녀봤는데 예수에게 나아간다고 별로 달라질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한테 산을 옮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산을 옮기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산부터 옮길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믿음을 가져보면 그 믿음이 산도 옮길 수 있으니까 그건 다음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산을 보고 나면 어떻게 산을 옮길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란 어쩌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저분을 만나고 저분을 만지면 낫을 거라는 옵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옵션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에게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며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평화 샬롬 가운데 돌아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건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health, 건강하다. 요즘 우리는 무엇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까? 혈압이 정상이고 콜레스테롤 레벨이 낮고 간 수치가 낮고 관절도 건강하고, 네, 얼마나 많은 조사를 통해서 건강을 체크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건강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몸무게를 줄여서 좋은 음식만 먹어서 건강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안 아픈 것을 건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는 안 아프면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평생 안 아프며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 아프다고 건강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아프기 때문에 안 아프고 사는 것은 건강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것은 훨씬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긍정적인 개념이에요. 건강하다는 것은 안 아픈 것이 아니라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넘치는 거예요. 내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인적인 구원을 해주셔서 전인적인 건강을 얻는다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안 아픈 데 있습니까? 안 아프고 안 아프게 살다가 안 아프게 죽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의 건강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와 같은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따라 이제는 질병에서 놓여서 건강, 이제는 그냥 피가 멈추는 수준이 아니라 돌아가서 한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한 여자, 생명력을 가진 여자로서, 이름 없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로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말씀해 주시는 위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참 나에게 미신적인 믿음도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요즘 오늘 12살짜리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회가 발전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질환들 가운데 거식증, 폭식증 이런 질병이 많이 나타납니다. 서구 사회는 메말라서 여러분 잘 아시죠? 또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팔목을 긋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한국에 10대 소녀들 가운데 팔목을 긋는 아이들이 무척 많습니다. 오늘 피 흘림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왜 팔목을 긋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자국이 막 남는데도 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팔목을 긋는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저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할까? 그 마음이 뭔지를 이렇게 찾아봤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이 여기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나는 못생겼어요. 나는 찌질해요. 나는 살도 쪘고, 이제 한참 소녀로서 자기의 존재감을 찾아야 될 그 나이에 자기의 존재감을 찾지 못하는, 나는 죽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 소녀들 중에 놀랍게도 팔목을 긋고 따뜻한 피가 흘러나올 때 시원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서 따뜻한 피가 철철 흘러나올 때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2살 이 소녀의 이야기는 제가 만났던 그와 같은 여자아이들이 생각나게 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으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우리의 딸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삶이 매일매일 피를 잃어가는, 매일매일 생명을 잃어가는, 소망이 끊어진 이 여인의 삶이 우리 어머니와 우리 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딸아, 내 딸아 라고 부르시고 이제는 너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아 평안히 건강하여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저는 이 피 흘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피를 흘리고 주님을 찾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 지금 내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나는 왜 사는지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이 여인이 피를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오늘 피를 흘리는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의 피를 흘리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에 십자가를 지시며 피를 흘릴 그 이야기를 향하여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소망이 없고 내 삶에 생명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야이로의 딸, 혹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 같은 삶을 사는 누구든지 이 예수를 조금만 더 따라갈 수 있다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날 십자가 위에 모든 물과 피를 쏟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피 흘림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로 향하는 놀라운 이끄심을 우리를 향하여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폭력과 강간과 살인과 그와 같은 피 흘림 속에 고통받고 있는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들을 향해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망에 발라서 주님께서 그 피를 보실 때 넘어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생명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며 생명의 근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고는 있지만 내일 회사를 가고 살고는 있지만 혹시 나는 죽어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 내 삶이 지금 나는 이름도 없는 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사람들은 다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때에 나에게 남은 유일한 옵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베드로의 그림자 밑에라도 가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나아오십시오. 앞으로 나올 수 없다면 그분의 뒤에 서십시오. 그분을 만질 수 없다면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놓아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건강한 구원받은 자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이 복음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